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중심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결정하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야기해 보시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돈, 명성,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정한 기준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는 될 수는 있겠죠. 돈이나 명예나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원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어디죠? 동해인가요? 남해인가요? 서해인가요? 이 바다는 갈릴리 바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갈릴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그 반대편인 고라사인의 지방에 건너가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10개의 독립된 도시들이 있는 곳이 그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육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닳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동물이 나오죠? 어떤 거라고요? 네, 돼지입니다.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먹지도 않고 그리고 사육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 마을에 돼지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야기하면 당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거죠.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 보면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사람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는데도 쇠사슬을 끊었다.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서 아무도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악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아주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덤과 같이 부정한 죽음의 장소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하고요?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쳤다. 자기의 몸을 자해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스스로 이런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굴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네. 그가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할까요? 말씀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묻는 질문이 바로 9절에 나오고 있죠.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대답하죠.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다. 우리가 많음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군대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레기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군인으로 된 조직, 군사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 군대의 핵심을 이루는 그러한 군사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어떻게 해요? 사로잡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자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심각성과 파괴성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곳에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요? 그 당시에 주님의 명성은 높았습니다.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이야기, 소식, 소문이 만방에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분이 왜 이곳에 오셨을까? 왜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났을까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겁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그 위험한 폭풍을 뚫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됩니까? 전도가 잘 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전도가 잘 되십니까? 그럼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왜 전도가 잘 안 될까? 관심은 있잖아요. 전도해야 되는 마음,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헌신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관심은 있어요. 말씀은 알아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헌신, 기도의 헌신, 사랑의 헌신, 마음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만큼 헌신하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있으셨으니까 그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 불쌍한 한 영혼,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헌신하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헌신하신 거예요.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한 곳에 계실 때도 있었죠. 한 곳에 계시면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 곳에 계실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저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관심뿐만 아니라 다니셨다는 거예요. 헌신하셨다는 겁니다. 헌신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헌신하셨던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하셨던 사역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분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분을 오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분한테 가야 될까요? 말귀를 모르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어요. 저쪽에 필요한 분이 있는데 1번 나에게 와라. 1번 2번 내가 간다. 2번 자 하나 둘 셋
알기는 아시네요. 그렇잖아요. 가야죠. 그렇잖아요. 오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또 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싶고 회복되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해 주면 됩니다. 채워주면 된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10절부터 17절까지는 돼지떼가 몰살 당하는 그 장면과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10절부터 1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또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마침 거기 무엇이 있다고요? 돼지의 큰 떼가 있습니다. 산끝에서 먹고 있습니다. 12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누가요? 더러운 귀신들 어디로요?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허락을 하십니다. 허락하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몇 마리요? 2,000마리. 2,000마리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대로입니다.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리달라서 바다에서 꽥 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걸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어떤 장면입니까?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보지 못하는 이런 광경이잖아요. 돼지들이 집단으로 몰살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보게 된 거죠. 그럼 돼지 치던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장면을 보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합니다. 음대 여러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이 장면을 말합니다. 보고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꼭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 불 나면 불구경 가자, 이런, 홍수가 나면 물 보러 가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위험한 데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보러 가는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요, 정신이 어떻게 해요?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졸고 계시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고요? 옷도 입고 정신도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소식을 들었잖아요.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의 상황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정상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가 된 거잖아요.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 돼지치던 사람들, 거라사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요청할까요?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이 지방을 떠나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하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만 보면 엄청난 힘을 가진 악한 영들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거죠. 두 번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한 마리입니까? 2,000마리예요. 2,000마리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또 있어. 또 더러운 귀신들 사람이 있어. 이 귀신들이 또 나와가지고 2,000마리에 들어가면 완전 파산과 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이 지역을 떠나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던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사람 이제 치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한 영혼이, 불쌍한 영혼이 회복되고 치료받고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찬양하지 않을까요? 왜 찬양하지 않느냐? 계산입니다. 어떤 계산이냐? 이 일을 통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손해를 계산해 본 거예요.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죠. 이랬을 때 나는 얼마나 손해를 볼까라고 경제적인 손해를 계산하고 그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불이익과 손해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문제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이 문제였고 또 힘듦이 있었고 소식을 들었고 우리 마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떠나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계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적과 은혜와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좀 더 계셨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더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해야 될 판인데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 막심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야 됩니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돼지떼를 잃은 것만 본 겁니다. 돼지들이 죽은 것만 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치료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엇만 보인다고요? 돼지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사람의 구원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구원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구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된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나에게서 영적인 구원에 대한 치료함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오직 돼지예요. 돼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 기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돼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구원에, 자신에 대한 구원에 관심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치관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하여도
불쌍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소유하고 있는 대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님의 목적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을 하셔야죠. 왜요? 이제 슬슬 아멘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또한 영적으로 또 체험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한 영적으로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제발 상관하지 말고 떠나주기를 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 드리잖아요. 제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제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무슨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뭘 알아서 해야 알아서 하긴.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봤을 때 답답하잖아요. 지금 예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제발 상관하지 말고 떠나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기적을 행하셨고 보여주셨는데도 전혀 꿈쩍거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단지 물질적인 그 대지에 초점만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의 상황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상황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내 삶 가운데 제가 결정하고 제가 살아갈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아멘, 아니면 노멘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치유 후에, 구원받은 후에 그 변화에 대한 일들이 18절부터 20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 치료받은 회복된 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집으로. 원래의 집으로, 살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지금 너를 불쌍히 여기셨던, 행하셨던 그 일들을 집에 가서 누구에게요?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한 것을, 지금 너가 경험하지 않았냐? 치료받지 않았냐? 구원받았지 않았냐? 그것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가기를 원했는데 가지 않게 하시고 집으로 돌려보냈을까 말씀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집으로, 그 가족으로
그 사회로, 그 마을로,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게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을 증거하라, 전하라, 알려라.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왜요? 귀신 들린 자였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아서 그 사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 원래 가족도 있겠지만 친인척도 가족이고 이웃사촌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가서 전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왜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온전히 와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너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라라는 거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라, 증거하라, 간증하라.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좋은 전도법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내가 경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더러우신 자가 가서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예수님 믿기 전에 더러운 귀신 들려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지금 가서 그 은혜를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예수님 만나셨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구원 받은 것을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전도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도구로, 그리고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 은혜를 전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리고 초청합시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초청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복음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하고 알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으며 나가는 축복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